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임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같이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앉으셔서 29장 첫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마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존중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심요막측한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데 한 주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엎드렸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계시며 우리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코로나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늘 거듭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사랑 자녀들 민혁준, 아우민한, 예원이 우리 학업에 임할 때
지혜와 명철을 주옵시고 목표를 갖고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육신 몸 상하는 일 없도록 칼에나 불에나 물이나 전쟁에나 억울한 일 당하는 일 없게 억눌리는 일 없도록 어떤 고난에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사랑교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사온데 출산 수술 시에 산모와 태아가 하나님 건강하게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사의 손길을 늘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모든 것이 안전하고 순조롭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옵시고 세상에서 삶이 고될지라도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이재종 권사님과 요양원에 계신 윤웅섭 집사님, 노년의 시기에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에 힘쓰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부으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은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같이 명령하니 베드로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리라.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를 아시기로 내가 왕께 함께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같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보를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입니다. 사도 바울은 5번에 걸친 자기 변호를 하였는데요. 마지막 변론이 끝났을 때 총독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넌 미쳤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은 베스도 총독이 왜 바울을 미쳤다고 했는지 또 소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진실한 신앙은 무엇인지, 어떤 신앙이 과연 진실한 신앙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넘기면 바울의 변명에 베스도 총독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정아가 먼저 읽어주세요.
네, 잘 읽어줬어요. 감사합니다. 5번의 긴 변명 끝에 총독 베스도는 바울아 네가 미쳤다 그렇게 반응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크게 소리 질렀다. 이게 얼마나 바울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바울은 왜 베스도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대었을까? 베스도가 그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1번 정한이가 읽어주세요. 2번에 1번. 예, 잘 읽어줬습니다. 정한이 고맙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변호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증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무죄함을 결백하는데 자기의 무죄를 밝히는데 그 변론 시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을 증언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베스도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제정신이 아니다 생각한 것이죠. 아니 자기 무죄나 변론할 것이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다는 저 이야기를 저렇게 오래 하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좀 미쳤구나 저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번 또 우리 정민이가 읽어주세요. 잘 읽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변명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다. 그 얘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정오에 낮 12시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비추었고 그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렇게 변명을 하였기 때문에 듣는 베스도는 미친 사람이구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어디 있으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그 죽은 사람이 찾아와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과 만난 자기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였을 뿐인데 베스도는 그것을 비정상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만난 이야기하면 믿지 못합니다. 너 정말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정말 너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 그런 이야기들을 미친 이야기로 받아들이는데 그 옛날 베스도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한 것을 미쳤다고 반응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 우리 정우가 읽어주세요. 정우 큰 소리 잘 읽어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와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네가 본 일, 지금 이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그 일, 네가 그 본 일을, 그 부활의 사건을 이방인과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종과 일꾼으로 삼겠다. 너를 복음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 너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이야기하였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베스도는 미쳤구나. 무슨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 사람이 자신을 일꾼으로 삼겠다는 말이 과연 말이 되는가? 비정상적인 미친 이야기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큰 소리로 혼잣말로 아유 저거 미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아주 분노에 찬 목소리로 네가 지금 법정에 나와서 네 무죄를 주장하는 주제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너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네가 미쳤다. 그렇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던 것입니다. 그 베스도의 고함 소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과연 진실한 신앙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째는 믿음이 복이구나. 믿음이야말로 최고의 복이구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미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당을 찾아 1시간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 경건한 삶을 미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아무 의심 없이 믿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그저 지나가는 짧은 곳이요. 70, 80년 이 생 이후에 내세의 천국이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이 예수님의 부활, 내세의 천국, 우리는 이것을 정상적인 것, 틀림없는 사실로 이미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야말로 최고의 복이구나. 부활과 천국은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만, 그 심령의 믿음을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진리구나. 베스도의 바오라디가 미쳤도다. 그 고함 소리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태 신앙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던 아이를 모태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모태 신앙인들인데, 모태 신앙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저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 계신,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간다는 것, 이거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성장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큰 복이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70, 80 인생이
전쟁터죠.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한 번 사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이 그렇게 서운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세상,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얻어야 된다. 그래서 막 치열하게 막 진짜 전쟁터와 같은 그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서 어떤 결과물을 내지 못할 때 오는 좌절감, 슬픔,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여행지 같이 생각하죠. 우리는 경건한 나그네다, 천국의 순례자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많이 모아야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천국에 많이 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벽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천국의 보물을 쌓는 우리 사모가 되게 하소서. 천국의 보물을 쌓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너희들과 가치관이 다르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내세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세에 많은 보물 쌓기를 소원한다. 이 세상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기쁘게 즐겁게 교회를 우선하고 가정을 우선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선하고 나 있는 곳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 부활 신앙, 천국 신앙의 힘인 것이죠. 베스트 보기에 사도 바울은 좀 미친 사람이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우리랑 사고 방식이 전혀 다르다. 자신의 무죄를 변명하는 자리에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종과 증인으로 삼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 회개하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 저 사람은 정상적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통해 믿음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다. 부활과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나의 정체성, 넌 누구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베스도 바울아 네가 미쳤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베스도가 그 말을 듣고 넌 미쳤다. 넌 죄인이다. 너는 유대인 아니냐. 너는 유대인의 율법의 대학자가 아니냐. 너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냐. 많이 배운 사람답게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너는 많은 학문 때문에 오히려 정신이 이상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을 것입니다. 저만 봐도 저는 한 여성의 남편이요. 또 세 자녀의 아빠요. 또 부모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또 교회에서는 목사요. 또 지역적으로 서초 구민이요.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여러 가지 저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은 그 정체성의 중요성은 다 동일할 수가 없다. 가장 중요한 그 사람만의 정체성이 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요, 율법학자요, 바리새인이요, 여러 가지 내세울 자신의 신분이 있었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나는 가이사로 가겠다. 로마 시민인 것을 내세워 자신을 변명했었더라면 더 일찍 무죄 석방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죄인의 신분으로 가이사라 해력궁 접견실에 변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을 거론하지 않고 나는 주님께서 임명하신 종이요, 나는 예수의 일꾼이요, 부활의 증인이요, 그렇게 자신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것이 못마땅해서 아니 너는 로마 시민 아니고 너는 많이 배운 사람 아니냐, 그럼 그것을 근거해서 자신을 변호해야지 무슨 나사렛 이단으로 몰려 죽은 사람의 일꾼이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느냐,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이런 확신과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지만, 내가 학생이지만 학생이 나의 제일 신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는 예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나는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겠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직장에 나아가서 직장 상사의 명령을 받고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회사에서 사원이나 대리나 주임이나 차장이나 과장이나 뭐 이사, 이것이 나의 제일 중요한 신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이 사도 바울을 당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총독이, 대통령이 막 엄하게 신문을 하는데도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변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영상으로 수업을 듣는데 한 아이가 음악 수업을 듣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여자 선생님인데 인류 역사는 AC와 BC와 AD로 나누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BC는 예수님 전 비포 크라이스, 또 AD는 안노 도미노 주님의 해.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을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도 또 예수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악 선생님이 교회 다니시냐? 교회 다니신다. 제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젊은 여자 선생님인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수업 중에 그 수업을 도구 삼아 예수님을 전하는구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일부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 있을 때 그 음악의 역사를 설명하는 가운데 BC, AD를 설명하면서 학생들에게 그것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소개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 예수를 전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고단한 삶을 살고 여러 가지 정체성이 바뀌어 가겠죠.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나의 신분, 내가 누구인가, 나를 정의하는 유일한 한 가지 정체성은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사막을 여행을 하는데 낙타를 타고 가는 베두인이 그 사람을 불러서
앞으로 긴 사막이 이어져 있으니까 지금 물을 먹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물을 한 잔 따라 주었다고 합니다. 한 잔을 맛있게 마셨는데 또 두 잔을 따라줘서 또 두 잔도 맛있게 마셨는데 또 세 잔을 따라줘서 세 잔을 마시니까 이제 배가 좀 부르더래요. 그런데 인상도 좀 험상궂게 생겼고 그 사막에 단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는 대로 받아 먹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결국 일곱째 잔까지 물을 받아 마시게 되는데 마지막 잔은 너무 괴로워서 마시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맞고 작별을 하고 목적지를 향해 갔다고 합니다. 가는 도중에 너무 더워서 너무 멀어서 이렇게 먼 거리였나 땀을 뻘뻘 흘리게 되면서 옷은 다 젖고 마르고 그렇게 걸어가다가 이 사람이 주는 물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여기 오기 전에 이미 다 탈진이 돼서 쓰러졌겠구나. 그 당시에는 마시기 싫었지만 그 물을 마시고 온 것을 정말 잘했다. 그 사람은 정말 고마운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어. 성경에 악인과 부활이 있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미친 소리로 들리고 듣기 싫고 교회 가자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고 그렇게 되지만 그 얘기를 듣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부활이 있구나. 또 친구의 인도를 따라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복음의 진리를 배우게 되면 그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때때로는 그 사람이 듣기 거북할지라도 사막에서 7번이나 물 마시라는 권유 때문에 괴로웠던 사람의 마음처럼 우리가 자주 내세와 천국과 부활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느 정도 부담감을 느끼게 될지라도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받은 사명감으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네가 미쳤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인인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고 사도 바울과 너무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베스도는 너는 지금 네 무죄를 주장하라고 그랬더니 이 법정에서 예수님 부활 얘기는 하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를 일꾼 삼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너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핍박을 받음으로 세상에 예수님을 증언하였는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고 한 번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천국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그것은 바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해야 한다. 더욱더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마지막으로 바울아 네가 미쳤다는 베스도의 고함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님과의 만남이구나.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것은 종교 활동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그렇게 무모하며 담대한 변명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다메섹 도상의 정오에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본 것을 이스라엘과 이방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나의 종과
증인으로 삼겠노라. 나는 이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나이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여 세상의 빛이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과의 만남이 사도 바울을 자연적으로 변화시켰던 것이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상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처럼 살아야겠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세상에서 힘없는 신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없다.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이 없다.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 천국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동화되어서 거기에서 익명의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것을 오히려 숨기고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넘어지셔서 손에 기부스를 하셔서 교회를 한 달 동안 못 가시는데 병원에 갔다가 교회를 못 가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신앙이 침체되고 나는 한평생 예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은 집에서 혼자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찬송이 나오지도 않고 너무 답답하다. 빨리 교회 가고 싶다. 우리 신앙인들은 주일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집에서 말씀 보고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쉽지가 않은 일이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있지. 교회당에 나와서 다 같이 찬송하고 말씀 듣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유가 있지. 그 가운데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의 정체성도 알지 못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에 울고 웃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경 표현대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마음이 기쁘죠. 그래, 주님이 나한테 또 말씀하시는구나. 힘을 내라고. 너는 존귀한 자라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야겠다. 이 고단한 삶이 끝나면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내가 그 날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최선 다하며 기쁘게 하루하루 살아가야겠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확신과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면에서 진실한 신앙인이었다. 예수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예수 부활,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진실한 신앙인이죠.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이 예수의 일꾼이라는 것, 예수의 종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법정에서조차도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너는 죄인 아니냐? 네 무죄를 변호해야지. 왜 네가 자꾸 예수의 종이라는 그 얘기만 하고 있느냐? 진실한 신앙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이것을 한시라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이란 누구인가? 다른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주님과의 만남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너 주님과의 만남 있어? 나는 만남이 없어. 예수님 누구야? 나 예수님 잘 몰라. 진실한 신앙인이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기도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또 나에게 간절하게 이렇게 요청하시는구나. 나 주님 말씀을 들었어. 가족들에게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얘들아, 내가 엄마가 아버지가 내가 새로 깨달은 게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주님과의 그 교제를 남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니 베스도 가까요. 내가 다메섹을 가는데 정오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비쳐 다 그 앞에 엎드려졌는데 누구시오니까 사오라 사오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나의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 나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베스도 미쳤구나. 아니 죽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 무슨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 이해할 수 없는 그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실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한 주간 또 시작이 되는데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겠다. 나는 천국의 순례자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나는 나그네 힘을 확신한다. 난 이 세상의 것에 울고 웃는 사람이 아니다. 진실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일부러 다른 사람들과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지만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겠다. 나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이다.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것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나는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교제를 언제든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진실한 신앙인인데, 진실한 신앙인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진실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오리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오리다. 신기하고 놀랍도다.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식 얻겠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짧은 세상 가운데 주님 사랑과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기말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더욱더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속을 비춰주셔서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신앙 진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하신 후에 사랑하는 사람들 진실한 신앙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천국을 확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천국의 순례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 있을 때마다 주님 사랑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신앙 자부심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앉으셔서 말씀 두 곳 읽고 우리 신조 한 바닥 읽고 헤어지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 히약벳 요 유게 히약벳 요 유게.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 올해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겠다.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져야겠다. 그런 목표인데요. 4장 7절에서 우리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같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서신서에서 한 곳, 또 복음서에서 한 곳 그렇게 읽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몇 주 한 3달 4달 좀 해보는데 교회에서 성경 읽는 것이 참 좋다. 규칙적으로 읽어가면 몇 년 함께 읽으면 우리 자녀들도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다 입으로 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5장 1절에서 8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유인물 도르트 신조 왼쪽 우리 제목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때에 보내신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오늘 이해하면 공부 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또 아래 시작. 사람을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때에 그 기쁜 소식의 전파자들을 보내신다. 그들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은 회개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부름받는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위에는 독생자를 보내셨다. 또 아래는 전파자를 보내셨다. 전도자, 설교자를 보내셨다. 하나님은 독생자와 설교자를 원하시는 사람, 원하시는 때 보내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른쪽 페이지는 좀 생략하고 우리 뒤쪽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우리 제목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때에 보내십니다. 자, 1번 시작. 하나님의 보내심은 주권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때에 설교자를 보내십니다. 도르트 신조의 신앙 고백대로 자기 백성을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해 보내십니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계획대로 보내신다. 2번 시작. 하나님의 보내심이 주권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력자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야만 살아날 수 있어요. 자, 3번 시작. 그러나 알미니아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병들었을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해준다면 똑똑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은 스스로 그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때에 복음과 설교자를 보내신다는 도르트 신조를 거절합니다. 인간이 똑똑하면 혼자서도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내심은 필요 없다. 인간에게 달렸다. 자, 4번 시작. 알미니아는 믿을 만한 사람, 즉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교양이 있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 복음을 보내신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스스로 복음을 선택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알미니아는 단지 믿음을 선택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설교자를 보내신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미니안의 주장처럼 단지 믿음을 제한하시고 선택은 인간에게 맡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에게 설교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에 이르기까지 주권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좀 설명이 필요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4번 시작.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들은 알미니안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고 모든 사람은 죄로 죽었다는 성경의 진리를 일지일명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함과 사망에서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때에 설교자를 보내신다는 성경 진리를 선언한 것입니다. 5번 시작. 알미니안 사상은 신자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들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나라들은 미개한 나라들이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무식하고 고집센 사람들로 여기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상은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성도를 괴롭게 만드는 악한 사상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그들이 무식하고 완고한 까닭이며 따라서 스스로 변화되어 예수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보내시는데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것은 아무리 부인이 전해도 남편이 안 믿어. 그럼 그 남편이 무식하거나 완고하거나 고집세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구나. 그렇게 이제 깨닫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거죠. 알미니안 사상은 성도를 괴롭게 만든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원하시는 때에 구원하신다는 도르트 신조의 신앙 고백은 신자를 기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완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주위에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믿게 된다. 그것이 성경에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자, 1번 민준이 하나님의 보내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잘했어요. 주권적인다는 것도 거의 무슨 표현이에요? 사람에게 원하시는 때 보내신다. 자,
민혁이, 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에게 복음 전파자를 보내주십니까? 2번에 2번. 다 죽었기 때문에 보내주시지 않으면 혼자서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자, 알미니안이 믿음이 선물임을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송영 집사님 3번에서 그렇죠.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선물임을 거절해야 돼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선물한다고 말하면은 앞뒤가 안 맞으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보내신다고 생각합니까? 박병희 집사님 4번. 여기 2번에 4번에 있어요. 뛰어난 사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무식해도 하나님 택하시면은 보내시는데 얘네들은 복음을 전했을 때 교양이 있어야 받아들이니까 좀 교양이 있고 좀 전하면 좀 받아들일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5번 박병주 집사님, 그런 주장의 해로운 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어떤 면에서 괴롭게, 이걸 잘 이해하시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데, 가족이 안 믿어. 그 안 믿는 이유는 그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 남편은 무식하고 고집세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어. 우리 남편한테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건 틀렸어. 왜? 고집이 세기 때문에 전혀 마음 자세가 안 되어 있어.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김경 입사님?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 남편 고집세고 완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변화시켜 주시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 소망을 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내심은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내심 그것을 확신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천국과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일부러 논쟁을 막 일으킬 필요는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조심스럽게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천국을 믿으면 이 세상의 삶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 안쪽 우리 지난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한번 같이 외우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번 주 우리도 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주중기도 1번 시작. 송영경 집사님 순산하게 하소서. 아기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2번 시작.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 그리고 윤석 집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3번 시작. 이재정 권사님 5월 10일 수술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4번 시작.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소서. 학업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5번 시작. 페이스 커뮤니케이션에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 한 달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전 예배 드리고 헤어지기 전에 짧게 오후 예배까지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예배 드리고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과의 만남 속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구 영광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